6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반역,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에 대한 참회가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105편에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참 많은 역사 속에서 거역했던 이야기들을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이 106편 46절 47절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을 보면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한 레위인이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망하는 경험을 했고 또 사로잡힌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곤 합니다. 근데 시인은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보았듯이 한순간에 다 죽을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는 것이 포로 생활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늘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할 때 감사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루하루 지으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토부입니다. 이 선하다, 복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 그 자비로우심, 이것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때문에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그렇게 행할 것이냐? 여호와의 권능, 주께서 받으실 찬양, 그것을 누가 선포할 것이냐? 그래서 답을 말하는데, 답이 3절에 나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고, 그러한 자가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백도 하나님께 아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참 이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은혜를 베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는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았고 주의 나라, 그 기쁨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개인인 자신도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베푸심과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개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사실은 같은 뜻인데 3번이나 반복합니다.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그, 조상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조상들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오는 내용 보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건데 이 시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돼서 12절까지는 출애굽하는 그 홍해 사건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내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두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8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8절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홍해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 같은 땅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홍해가 다시 덮여지게 되면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이 나오는데 12절에 이에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불렀다. 이 사건은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그러한 속옷치고 북치는 그러한 그 모습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그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인데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성경에
성가대의 모습이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심하여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 베푸심에 그 벅찬 그 마음을 갖고 그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찬양대로 섬길 때에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냥 공을 바닥에 팍 내던지듯이 그 애국과 애굽의 군대를 그냥 바다 가운데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거역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적이셔서 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생각하고 또 계속 어긋나면 그것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또한 징계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약함과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그 15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이 모세가 찬양했던 내용으로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사실 이 시편 106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은 보면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상들이 또 자신이 그 자신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며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마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